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네, 앞에서 이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어떤 한계 내에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고 변화가 없고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도무지 어떤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도대체 그게 왜 그러는지, 뭐가 이렇게 이 모든 해 아래 세상 것들을 그냥 반복하게 만드는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지 그걸 이제 한번 또 탐구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왕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의 뜻한 바를 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왕입니다. 그래서 나가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했다.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또한 마음을 다했다 그래요. 뭐 적당히 시간 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또 지혜를 써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최고의 지혜로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또 살폈다 그래요.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인생과 역사 이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뭐가요? 이는 단수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생이란 뭔지, 인생의 본질은 뭔지, 인간은 누구며 왜 사는지 연구를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게.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물을 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게 뭔지, 이치가 뭔지 항상 생각하고 따지고 연구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해 아래 세상 것들을 연구하고 살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본성이고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요. 괴로운 것이다.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바람은 처음에는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그걸 연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뭔가 잡힐 것 같아요. 답을 알 것 같은데 점점 모호해지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왜 그러느냐,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더라. 아무리 인간들이 연구하고 해봤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더라. 해 아래에서 이 되어지는 만사를 이 솔로몬이 다 지혜로 살펴보니까 해 아래의 만사가 도무지 펼 수 없을 정도로 구부러지고 일그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부러지고 일그러져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다 뒤틀려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뒤틀려져 있고 일그러져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러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뒤틀려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더라. 펼 수가 없더라. 한데 그냥 인간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인간을 교육을 시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한데 인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계몽주의라고 해서. 근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한데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유럽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 인간의 구부러진 마음을 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모자란 것, 부족,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다. 그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결핍. 그렇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마음의 결핍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도무지 마음의 그 결핍, 부족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가 지혜를 많이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지혜가 낫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니까 지혜를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잠언 3,000개를 썼고 노래를 1,005개를 또 지었고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고 동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고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식물학 박사고 동물학 박사고 해양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요. 이번에는 이제 지혜가 뭐냐?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이성,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이성이 없는데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요. 도대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이성이 뭐냐? 한번 이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성 자체.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그리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 속에는 또 미친 것이 있죠. 인간 속에는 이 광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내 속에 짐승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광기가 있어요.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왜 저리 또 미쳐 있을까? 광기가 있을까? 그리고 또 미련해요.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막 그냥 핵무기를 만들고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자해하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해요. 이성이 있지만.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그 제 얘기를 가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짐승과 다른 지혜가 이성이 주어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미쳐서 살고 미련한지 그걸 또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인간의 마음이 왜 이러는지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더라.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마음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또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마음도 모르더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는 인간의 지혜의 총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처음에 공부하면 야 조금만 더 공부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더 오리무중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다 빠져나오고 잡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도 또 이것도 뭐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애만 타고 속만 상하고 고통만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더라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해아래 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지혜로는 이 인간의 마음도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금 이 해아래 세상 것도 알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마음, 이성도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더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걸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인간들을 그걸 알게 해서 구원하신다. 안 가르쳐 주면 인간들은 절대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정확하게 하면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선악의 지식나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그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바뀌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발달하십니까?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 소외, 인간성 말살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오히려 무슨 핵무기, 살상무기 더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더 공포 속에, 불안 속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냥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하고 한번 내버려 두신 거죠. 허락을 하신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지혜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 길이 없어요. 길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지혜로 무슨 난간을 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방법, 내 길을 다 버려야 됩니다. 원래 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방법, 길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생각,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절망이고 낙심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 지혜를 받아들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 나는 도무지 그냥 용서하기 싫지만 그러나 용서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지혜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로 해보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내 지혜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는 하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자기 지혜로 살면 이 닫힌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열린 세계, 확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려오시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였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이에요.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닫힌 세계가 열린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늘이 열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